여호수아 10장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올라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적군들이 모여 있는 곳이 산지입니다. 주석서에 보니까 그들이 있는 그 산지가 고도가 약 한 4,000피트 된다고 해요. 4,000피트면 1피트가 약 3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해발 한 1,200m 정도 되는. 고대산이 1,500m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200m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건 이제 단숨에 올라가는 거거든.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떨까요? 피곤하죠. 그 생각해 보세요. 1,200m나 되는 해발, 그거를 밤새도록 무장을 하고 막 창 들고 올라가는 거거든, 지금. 천천히 가서도 안 되겠죠. 급히 달라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숨이 차도록 하겠어요. 전쟁의 승리라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피곤의 산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지만 몸은 우리가 들어가야지. 가만히 앉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운동도 하고 육체 단련도 하는 것입니다. 몸이 말을 들어야 뭘 하는 거 아니야. 몸이 있는 동안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몸을 막 떼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몸을 굉장히 귀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몸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좀 잘 먹어야 되고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쓰임 받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연습이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범사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육체의 연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육체가 움직여져야 하니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도 하라는 얘기죠. 육체가 움직여줘야 뭘 해도 하는 거거든. 육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올 수도 없어요, 여기요. 뭐 육체 연습한다고 영적인 연습 예배 실패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육체의 연습도 평소에 아주 부지런히 해둬야 됩니다.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 습관 하세요. 사무엘상 30장 8절에서 10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여기 보면 다윗과 그 일행들이 이웃집 아줌마 찾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 찾으러 가는 겁니다. 자기 자녀들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걸 찾으러 가는데 거기서 낙오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전력 질주하니까 낙오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어슬렁어슬렁 가면 낙오할 사람이 없는 건데. 그렇게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 낙오해가지고 나 못 가, 거기까지 어떻게 가겠어. 주저앉았으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해 주시면 맞는데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막상 뛰어야 될 때 힘들다고 낙오하면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육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뛰어줘야 일을 한다는 거. 세상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아주 목숨 겁니다. 그 사람들. 그래 뭐가 된대. 어슬렁어슬렁 해가지고 되질 않는데 도태된대. 자동차 경주하는 보셨습니까? 그 목숨 걸고 합니다. 그거 200km 300km 막 내면요 그 좁은 데서 막 경주하잖아요. 그거 뒤집어져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야구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 그거요 요즘에 투수들 웬만하면요 시속 140은 느려요. 150 이상 던집니다. 그거 사람 팔의 힘으로 150km 이상을 던지려면요 그거는 그냥 슬슬 던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서 전력 투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들 하는 거예요. 세상살이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렇게 아낄 거 다 아껴가면서 되겠어요. 피곤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한 거 다 따지면 뭘 하겠느냐고. 조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둑 잘 두는 사람이죠. 일본에서 많이 활동했죠. 그 사람이 뭐냐, 바둑을 목숨 걸고 둔대. 그 1인당 5시간 반을 줘요. 시간을요. 양쪽 합치면 11시간을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체력까지 되는 게 아니지. 그리고 담배 막 피워댑니다. 그냥 그 상대방 또 하는 거 다 머리 써야지. 그냥 목숨 걸고 둔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경찰관 생활할 때 보니까요, 심지어 도둑들도 자기 목숨을 걸더라고. 거기다가 어떤 도둑은요 14층 빌딩에 자기 털구자 하는 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외벽을 타고 올라가더라고. 안전로프도 안 걸고 맨몸으로 돌아가더라고 14층을. 그래서 누구든 세상 일도 물론 그렇게들 하는데 먹고 사는 일에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우리 예배 성공하는데 피곤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원도 보세요. 피곤 하나 따르지 그러죠. 그 사람들. 버티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려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바로 몸을 드릴 수 있어야 예배가 된다는 얘기라는 거거든. 맨날 누워있고 마음만 간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저는요 몸은 못 가도요 마음은 거기 갑니다. 몸이 와야 예배가 되는 거죠. 너희 몸을 드리라고 그랬죠 여기요. 그래서 헌신입니다. 몸신자예요 그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몸이 다 쓰게 되면 우리는 영으로 또 가는 거예요. 우리도요. 몸이 있는 동안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중에서 몸을 드리지 않고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 몸을 드려야 되는 일이에요. 일단 몸부터 드려야 일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예배 자리에 몸을 갖다 놔야 예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실시간이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연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권투 선수 홍수환 얘기 내가 가끔 하는데 전에 EBS 화제의 인물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 거기 출연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미 4번이나 다운돼가지고 일어나기도 힘든데 코치가 딱 이래저래만 더 뛰라고 그러더래. 4번에 다운되고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래. 주먹에 맞아 쓰러졌으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이래저래 더 뛴 결과 4전옥이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홍수환이라는 사람이 그걸 강의 때마다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딱 이래저래만 더 뛰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무슨 수가 난다는 거예요. 인생 살다가 뭔가 힘들고 지치면 방금 홍수환 그 사람 말처럼 딱 이래저래만 더 뛴다는 마음으로 그럼 기적이 벌어져요. 5분 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그 우박은 누가 내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많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쟁의 99.9%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할 때 가장 큰 사건 3가지를 꼽는다면 요단강이 갈라진 거죠. 요단강 누가 갈랐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또 하나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태양이 멈춘 사건입니다. 이건 누가 또 멈추게 했습니까? 태양을 사람이 멈추게 해요? 그래 전부 큰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질구레게 피곤하게 좀 왔다 갔다 한 거, 헌신한 건 사람이 한 건 맞아요. 그러나 사람이 피곤하다고 요단강물이 갈라져요. 사람이 열심을 낸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태양이 멈춥니까? 그건 아니거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태양이 멈추기 큰 일, 엄청난 일, 전쟁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일은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백성들은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다라든가 아니면 여리고성을 좀 도운다라든가 뭐 그런 작은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진짜 큰 일은 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예배 성공하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앞장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그 얘기야. 네가 내 일 해주면 내가 네 일 해줄게. 하나님의 일은 예배 받으시는 거고 우리 일은 은혜 받는 거죠. 우리 예배 드리면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앞장서서 다 하시는 겁니다. 늘 말하듯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하는 일은 극히 작습니다.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진짜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에 강사님 계실 때입니다. 그때는 모든 집회 비용을 개교에서 다 부담할 때거든. 자기 교회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는데 너무 부담이 되더래. 뭐 장소도 너무 협소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인원도 별로 없고 부담되는데 주님께서 집회 준비는 내가 다 할 테니까 넌 도구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런 감동을 주셔서 너무 마음이 쉬워졌다고 나한테 간증을 하더라고. 그 말 듣는데 나도 감동이 되더라고. 나도 그때 집회를 초청했을 때거든. 마음이 어순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2번인가 3번인가 했는데 다 주님이 하셨어요. 다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이 와서 비용 부담해주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또 헌신해주고 그래서 무사히 다 넘겼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가서 왔다 갔다 한 건 맞아요. 사람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진짜 승패의 원인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게 핵심이라. 진짜 승리의 비결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 그래서 그 비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그때부터 평안이 옵니다. 담대해집니다. 맡겨져요. 나도 전에 이곳저곳 세미나 많이 다녀봤는데 다 이게 어렵더라고. 뭐가 하라는 게 많어 사람한테. 주께서 하시고 우린 맡긴다는 이 방법,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더라고. 어디 가면 뭐 금식을 며칠 해야 된다고 그러고, 전기불 밑에서 기도하는 건 기도가 또 아니래네. 그래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해야만 된다고 그러고, 맞지 않더라고 나한테. 또 어디 가니까 3일 밤낮을 그냥 성경만 읽으라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 잠도 안 자고, 잠은 밤에 1시간인가 잠깐 눈 붙이든가, 3일 안에 세미나 기간 내에 통독을 한번 하는 게 목표야. 눈으로 읽는 게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되는 거야. 교대로 이제. 그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밤에. 되게 힘들더라고 또. 근데 이거는 그냥 맡기면 된다니까. 주님이 일하신다니까. 더 좋은 방법이 없더라니까. 그냥 여러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찾아다녀봐도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 맡기면 일하신다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딨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맡기면 되고 예배 성공하면 되고, 진짜 주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 주님이 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전에 내가 속했던 그 친교회에서 미국에서 아주 성공했다는 목회자가 이제 주강사로 초청받아서 왔어요. 비교적 좀 젊어 보이는 나이인데 목회 성공했다고 이제 그러니까 한국 목사들이 가서 인사를 하는 거야. 그냥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하셨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 We all need Jesus. 우리 모두가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야.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실 주님만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립니다. 최고의 방법이 그거더라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 자,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스라엘과 아모리인들의 전쟁이 붙었는데 당시 여호수아가 볼 때 그날 해가 지면 그날로 전쟁을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날 또 누가 가세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볼 때같이 달라드니까. 그 다음날 누가 전쟁에 또 가세를 할는지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날로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날로 끝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가 안 넘어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급한 마음에 그냥 이기겠다는 일념하에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무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태양이 중천에 걸려가지고 하루 종일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인간인 여호수아의 선포에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췄습니다. 그때. 훗날 미국의 예일 대학이라고 대학이 있어요. 유명한 대학입니다. 거기 허톤이라는 교수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지구상 어느 한 날이 24시간이 넘는 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못 푸는 거야,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날이 해가 안 넘어간 날이라. 왜 24시간이 넘었겠어요? 해가 걸려 있었으니까.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호수아 10장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늘 하는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이때나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우리 위해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거듭나는 거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싸워주십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믿으세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지만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싸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세대가 점점 악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의 선포를 통해서 일을 하셨듯이 주의 종의 선포를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아요. 주의 종은 선포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일은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성도들은 뭐가 믿음입니까? 순종이 믿음입니다. 일단 선포하면 믿어지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고 그리고 순종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